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큰 커다란 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캐톨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내에도 뭐 이름을 다 열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파를 이 개신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여러 그 교파들은 뭐 서로 상이한 뭐 좀 다른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의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교파나 어떤 시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소원하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기회가 되면 뭐 여러분에게 뭐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교파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역사가인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유명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읽는 것, 또 읽지 않는 것, 뭐 그것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정말로 발버둥치고 노력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전히 아직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닮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 조금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실 그분의 종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게 예언자적인 그러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역시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자유케 한 그러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었던 이 고레스 왕은 이 주전 538년도, 그러니까 이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해, 이 538년 주전 53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조국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그 일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모든 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 왕은 이 구세주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고향을 떠난 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 바로 고레스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은 바로 구세주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 왕을 이 구세주의 그림자 역할로 이 고레스 왕을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두드러진 속성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메시아의 속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의 속성,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은 이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종의 노래,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40장에서 55장까지 보면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실 하나님의 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왕이,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의 정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졌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자마자 그 시행한 첫 번째 정의가 바로 부당하게 포로로 잡혀져 있는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 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국을 이렇게 완성한 그러한 왕들을 보면 그 제국의 힘을 더 막강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를 본국으로 끌고 오잖아요. 본국으로 끌고 와서 그 제국의 힘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왕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반대로 그 포로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시행한 정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정의였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정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이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그 42장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그 인용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바로 정의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의는 사회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막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막 외치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강건하게 하고
자유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일반인들은 우리의 어떤 뭐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각자 뭐 처지에 따라서 그 실천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고국을 떠나 있습니다만은 이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국적인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큰 테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지금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이 자유가 박탈되어져서 이 어둠 속에 이 짓눌려 있는 그러한 북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으로 자유를 찾아온 그러한 북녘 동포들, 그러한 분들을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일, 그들의 또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것도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보니까 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같은 이민자로서 어떤 이 사회의 제도의 불평등 때문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많은 주변의 그 이민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뭐 서류 미비자로 뭐 신분이 안 된 그러한 분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나의 배를 불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뭐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 정의로운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정의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이 쓰임받는 기쁨보다,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보다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은 바로 온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집에서 다 한번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묘사되어진 이 메시아의 성품은 한마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는 흔히 이 사회의 정의,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거리를 행진하면서 뭐 고함을 치고 막 메가폰으로 이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머리에 어떤 붉은 띠를 두르고 막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을 휘둘리면서
막 이렇게 사회 정의를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드높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 어떤 그 선동, 국민의 여론, 이것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목소리를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 외치지 아니했다. 외치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목록으로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되어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 교훈을 받은 그 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비폭력 운동으로 영국의 어떤 그 압제에 저항했었던 그러한 정치가였습니다. 실제로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요. 조용했지만 오히려 이 고함보다 더 큰 감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인이 우리를 매질하면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면 기쁘게 감옥에 갑시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영국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에 감동을 받고 이런 정치가를 따를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선동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세지면, 세력이 세지면 그 세진 세력을 가지고 또 다른 폭력을, 또 다른 불의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분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리를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면서 아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의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디의 정신을 가리켜서 사티야그라하, 인도말로 사티야그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해요. 진실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힘, 진정한 용기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온유의 힘 아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온유의 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프라우스, 잘 통제되어진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사나운 바람이 잡히거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말을 잘 듣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프라우스.
어떻게 보면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잘 통제해서 나를 억압하는 사람에게도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좀 또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들레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외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유지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한 이 바리새인들이 고함을 치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추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굽혀서 땅에서 무슨 글씨를 쓰셨어요. 어떤 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온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용서함,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이 선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온유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려를 한마디로 우리는 긍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긍휼의 지도자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을 다해가는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상한 갈대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다시 소생시켜 주었어요.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레스 왕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레스의 이 정의는 바로 이 좀 냉혹한 독재자의 이 독재자의 정의가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이 긍휼로 배려하는 그러한 이 긍휼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바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병든 자, 또 연약한 자, 이러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국률의 선언을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국률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국률의 마음입니다. 이 국률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률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공포의 시대,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이 시대가 공포의 시대,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이 국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국률의 정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일, 약한 자를 돕는 일, 이 국률의 마음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공포감이 조성되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3월 달에 이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축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축사의 말이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축사의 말인데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축사의 말미에 이 김남도 교수가, 이 김난도입니다. 남도가 아니고, 이 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기 위해 탈락시킨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선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히말라야 산맥처럼 만들고 나서 자신이 한 뼘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해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런 축사의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이 김 교수의 말은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인 그러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김 교수의 연설문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건강한 모든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는 가난한 농촌 교회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또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뭐 지금은 이제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빚진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의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정말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남은 인생 동안 이웃들에게, 특별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정말로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고자 고뇌하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성공에 취해서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대는 진정으로 나를 닮고자 하는가? 그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닮아가고자 힘쓰고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이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아니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또 입 바른 소리로 그분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그분과 닮아 있는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여전히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